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안녕하십니까, 박혜정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뒷부분 말씀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들이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제자라면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가 라는 그런 부분에서 예수님의 지침이 굉장히 명확한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라 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또 따르려면 오늘 어떤 이야기가 있나요? 죽은 사람들에게 죽은 일을 맡겨두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또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 따르기로 했으면은 뒤쪽에 내가 옛날에는 어땠었는데 라고 생각하거나 앞으로 어떻게 살지 생각하는 그런 일은 안 된다. 오늘 지침을 굉장히 분명히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따라야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무겁게 주님을 이런 말씀을 듣고 그렇게 따라가는 저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같이 하는 귀한 가족들은 적어도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지 말고 예수님을 따르고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열심히 하고 싶은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저 또한 그러고 싶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잘 읽어보면은 요즘 저희들이 처한 상황이랑 굉장히 말씀이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의미에서 상황이 비슷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저희들의 상황은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따른다고, 또 예수님 열심히 믿겠다고 결심을 하고 또 충성하는 것도 많고, 또 어떨 때는 잘하지 못하지만 또 나름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신 가족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시즌에 저희들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은 무엇일까? 아까 그 상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 생각해 보면, 오늘 57절과 58절에 있는 그런 말들이나 또는 세 팀에게 말을 하는데 각각의 말씀이 우리의 상황과 잘 맞는데요. 우리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잘 따르고 뭔가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상황은 얼마나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저희들이 진심이지 않았는가를 느끼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생각해요. 열심히 따라간다고 따라왔는데 얼마나 그동안이 은혜였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저희들이 맞닥뜨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경우도 그렇고요. 또 만나는 많은 분들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열심히 따라오고 또 그동안 많은 일도 했던 것 같아요. 한국 교회도 그렇죠. 한국 교회도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부흥을 가져오고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 부러워할 것 같은 그런 기도라든지 또 전도라든지 부흥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굉장히 많은 열매들을 얻은 상태죠. 근데 지금 한국 교회도 그렇고 저희들 개인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지금에서는 57절, 58절에 있는 그런 무거운 말씀을 주신다고 생각해요. 예수님한테 첫 번째 이 마태복음에 보면 이분을 서기관이라고, 이 남자를 서기관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참고로 기독교는 여성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 뭐 기도하라 뭐 이런 내용이 있으면 여자들에게 준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사실은 여성이 나오는 경우는 정말 적고요. 모든 이 말씀의 대부분의 주인공은 남자입니다. 여자라고 명시되지 않은 것은 모두 남자이고요. 그리고 바울과 많은 서신서들, 특히 베드로와 그 선지자들이 신약 성경을 쓸 때도 그 수신자들은 사실 아내들도 있지만 남성들을 위해서 쓴 글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기도하라는 사람도 남성이고 또 이 오늘의 주인공도 남성이고요. 그래서 그 기독교 안에 여성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오해를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 여성들은 또 남성들이 하지 못했던 뭐 기도라든지 뭐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런 일들을 저희들이 또 하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생각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성경이 쓰여지는 이 시기에는 남성 위주의 사역이었기 때문에 모든 성경이 남성들 위주였다. 그리고 이 주인공도 역시 남자다라는 걸 좀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이야기로 좀 돌아가면 이 서기관, 남자죠. 이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당신을 따를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따를 거예요. 이렇게 정말 패기 있는 고백을 하죠. 근데 예수님이 여기에 그래, 네가 나를 따르기로 했으니까 내가 너무 기쁘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의 의도, 너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한번 이렇게 짚어주시죠. 예수님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집이 없을 거야. 나는 정처 없이 떠돌고 있어. 너 그래도 괜찮겠니? 라고 이렇게 한 번 더 물어보시죠. 왜냐하면 서기관이 아마도 마음 깊은 곳에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지만 안정적인 그런 욕구가 있을 거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가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안정적인 뭔가를 생각하고 있는데 나를 따른다는 거는 좀 힘들지 않겠나 라는 것을 한 번 더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의 이야기가 끝나고요. 또 다른 사람에게는 따라온다는 사람은 따라오지 마, 따라올 수 없을 거야 같은 그런 어감으로 이야기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나를 따라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다른 분의 반응은 장례가 났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장례 안 돼 이렇게 하시죠. 여러분, 장례 치르지 마, 꼭 이 말일까요? 이 분에게는 뭔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그 조치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온다는 것의 의미를 이분이 확실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네가 가족도 모른 척해, 지금 이런 말이라기보다는 나를 따르는 데는 내가 우선순위가 돼야 돼. 가족도 모르는 막 그런 나쁜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차원이 다른, 내가 가족이나 이런 거를 다 챙기고 근데 일반적인 삶을 유지를 하면서 나를 따를 수 없다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가 이 남자,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겠죠. 우리에 대한 이야기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저희들이 들 때도 있죠. 그런데 우리 마음 안에 안정적인 삶과 내가 생각하는 어떤 성공의 방향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놓지 못하는 마음이 저희들에게 있다는 거죠. 그것이 있고서야 예수님을 따르기는 힘들다 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또 오늘 가족에 대해서도 분명히 해라 라는 예수님의 지침이 있습니다. 가족을 모른 척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는 가족에 대한 어떤 필요, 가족이 나에게 원하는 것, 그것보다 더 우선되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우선순위라고 하면은 좀 다른 것 위에 완전 다른 레벨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저희들이 분명히 인지하고 있을 필요가 있고 그것을 생각한다면 안 되겠고 그래서 삶의 지침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니까 첫 번째 원리라고 할까요? 그런 게 참 중요하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예수님 믿는 거는 뭘까요? 예수님 믿는 건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이잖아요, 저희들이.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한국 사람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사람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내가 속한 가족에 내가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에 내가 속했다는 거죠. 와, 어려워지죠. 그리고 지금 땅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땅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을 살아가는 존재. 우리가 땅을 딛고 있지만 우리가 걸어가는 이곳은 땅이 아니라 하늘이라는 거죠. 와.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게 아니라 완전 차원이 다른 그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신의 자녀가 된 그 차원이 다른 곳에서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세 번째 분에게는 어떻게 이야기하죠? 이분은 따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별 인사를 못하게 해요. 왜였을까요? 뭐 작별 인사를 하면은 거기서 말릴 수도 있었겠고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작별 인사가 나쁜 게 아니라 이분이 예수님을 따르려면 더 단호해야 되고 내가 완전 다른 차원의 삶으로 들어간다는 거를 이 따르는 이분이 이 제자가 인정하기를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예수님의 세 부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떠세요? 첫 번째는 집도 없을 수 있어. 돈도 없을 수 있고 또 정말 고생이 많을 거야. 너가 생각한 안정을 절대 찾을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해 주시죠. 사실은 근데 예수님 그 앞부분에 보시면 예수님의 걸어가는 길에 그 필요한 것을 대는 그러니까 물질을 대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예수님 생각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물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시기는 했지만 공급이 늘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공급을 공급만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면은 공급이 반드시 있을 거야 라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좋지만 그 전에 아무것도 없을 수 있어. 나는 예수님만 있으면 돼 라는 어떤 단호한 결심이라고 할까요?
완전 다른 나라에 살러 가는 거야. 나는 땅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을 사는 사람이야. 다른 차원으로 지금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거야. 라는 결심이 확실히 필요하다고 말씀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가족에 관해서도 오늘 죽은 사람, 장례를 치르는 어떤 기본적인 가족들과의 기본적인 관계, 내가 할 그 최소한의 도리, 그것도 지금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내가 그러면 가족도 다 모른 척하고 최소한의 도리도 하지만 정말 뭐라고 하겠지, 나쁜 사람 이 되라는 말씀일까요? 때로는 나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도 돌보고 뭔가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또는 부모님들을 잘 섬기고 하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가족을 잘 섬기기 위해서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른 차원의 삶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곳에 가족이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지만, 먼저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가족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 뭔가요? 나의 안에 있는 이 속사람을 예수님보다 더 크게 만드는 일이 1순위라는 것입니다. 하늘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배우고, 그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뭐라고 그랬나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돈과 마음을 다 쏟는 것입니다. 어릴 때만 수리대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릴 때만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모든 삶의 가장 포커싱이, 모든 삶을 집중할 곳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어떻게 따르죠? 예수님을 알아야 따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 성경을 읽는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사는 것,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착한 삶. 지금 장례를 치르는 건 착한 일이잖아요. 근데 착한 일을 예수님이 못하게 하고 계세요. 그 나쁜 사람이 되기를 요구하시죠. 근데 그 나쁜 사람이 되는 것조차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하게 되는 것. 1순위가 예수 그리스도, 하늘 방식으로 신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영적인 걸로 육적인 것을 이렇게 그럴까요? 정렬을 시키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안 식구들에게 작별을 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이 작별 인사를 하는 것과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과 같은 거라고 지금 이야기하시거든요.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분의 어떤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아시는 것 같아요. 내가 작별 인사를 하고 올게요. 이 말이 내가 사랑하고 그리워하던 것을 한 번 더 보고 싶습니다. 너무 아쉬워서.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본 것처럼, 왜 뒤를 돌아본 게 뭐 나쁜 일인가요? 뒤를 돌아볼 수도 있죠. 근데 예수님은 뒤를 돌아보는 걸 너무 싫어하는 것 같아요. 뒤를 돌아본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뒤를 돌아봄이 아니라, 그때 내가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좋았을걸. 내가 버리고 온 것이 너무 아깝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버린 것, 예수님 때문에 포기한 것, 그것이 너무 힘들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예수님 1순위가 아닌 그 아까운 마음들 있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아까 처음에 제가 이 상황이 우리 상황과 비슷하다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는 내 열심, 내가 좀 뒤를 돌아보는 게 있더라도, 또는 내가 다른 흑심,
예수님 아닌 것, 이렇게 성공도 하고 싶고 뭔가 좀 예수님 아닌 거를 좋아하는 어떤 뭐 습관도 있을 거고 또 말하는 방식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겠죠. 저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진 채로 예수님을 잘 따라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025년 이런지 코로나 때부터 이게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올해는 아마 더 분명해질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뒤를 돌아보는 거, 아깝다. 이랬으면 좋았을 걸. 예수님과 함께 내가 원하는 것 같이 가고 싶다. 또 뭐랄까 이상한 습관들, 죄들, 또 불평하는 것들, 감사하지 못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 또 내 가족, 영적인 가족이 아니라 내 육적인 나의 자녀나 부모님, 또 어떤 부분에서 내가 인정받고 싶은 부분들, 그들이 요구하는 걸 내가 못 들어주는 거에 대한 죄책감, 이런 것들, 또 성공하고 싶은 것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걸 다 드러내시면서 너가 정말 무엇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니?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예수님 나만 따르는 거 말고 다른 거를 따르고 있는 건 아니야? 라고 저희들에게 이 상황을 통해서 질문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점점 순결해지고 아름다워질 기회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고난이죠.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 나는 이것이 부흥이라고 생각하는데 난 이것이 잘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도 교회 안에도 그런 게 많고요. 제 삶에도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부흥이라고 생각하는 거, 잘 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조차도 깡그리 없애시고 다 안 되게 만드시는 거 요즘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 그 다음 내 안에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것이 그대로 남아있었는지, 내가 예수님 아닌 것을 얼마나 쫓고 있는지, 그동안 예수님이 은혜로 내 이 죄와 함께 같이 걸어가게 해준 이 시간들을 마치 내가 잘해서 그런 것처럼 생각하면서 내가 영광을 그냥 받았던 내용들, 내가 감사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들,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고 생각하는 그런 내용들이 다 가짜였고 오로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였고 자비였다는 걸 알려주시는 것이 요즘 우리들의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고난이 아니라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 사람처럼 예수님을 따르겠어요 라고 말을 하는데 따를 수 없는 사람이야. 따른다는 건 이런 거야 라고 이분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너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너가 나를 따라온다는 것은 모든 걸 다 들고 따라오는 게 아니라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만, 너의 습관, 너의 말, 너의 돈, 너의 가치관, 그런 걸 다 버리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버릴 줄도 모르는 저희들, 무엇이 잘못된지도 모르는 사람들, 지금 이분들, 이 서기관도 나는 지금 예수님 따라보겠어요, 너무 착한, 칭찬받으려고 이야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너는 나를 따라올 수 없어, 그 상태로는 따라올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이 뒤에 이분들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우리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 지금 그 상태로는 따라올 수 없어, 너 그 상태로는 천국 가기 힘들어, 그래서 내가 너에게 고난을 주고 너가 진짜 무엇을 우선순위로 삼는지, 네가 어려울 때 어떻게 하는지 너 자신을 보기 바래. 너가 어떤 죄에서 아직 해결됨을 받지 못한 상태로 나를 따라오고 있는지, 그것이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 너가 알길 바래. 그리고 나에게 순결한 기름으로 정말 나만을 따르는 사람, 가족의 평판도, 너의 물질적인 안정감도, 그리고 또 이제 뭐라고 하셨죠? 너가 아까워하는 것, 그래도 예수님 믿어도 내가 이거는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 그것조차 네가 완전히 버릴 기회를 내가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2025년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행복한 해예요. 오늘 이 말씀들이 우리 삶에 진정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저희들이 세워질 거니까요. 그래서 정말 저희들은 너무 기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들, 나도 모르는 나 자신이 얼마나 내 안에 많이 있고 내가 이것들로 예수님과 또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슬프게 했는지를 예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또 한 해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 우리 괴로워하지 말고 이 근심하는 이런 분들 말고 정말 기뻐하면서 오늘도 나의 죄가 발견됐군요. 나는 정말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까지 걸어온 곳이 은혜였네요.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동안 내가 주님 영광을 취했던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 진짜 주님만 따르는 사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내가 따르겠다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죠. 내 방식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신의 자녀로서 하늘의 방식이 무엇인지 배우면서 걸어가는 거죠. 할렐루야. 성경 읽는 거는 기본입니다. 여러분 기도문으로 기도하시는 것도 기본이고요. 또 우리가 날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기본이고요. 또 내가 날마다 발견한 이 죄를 가지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나인데도 하나님께서 아직도 구원의 때를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내 옆에 걸어가고 있는 이 많은 영적 가족들이 그런 어려움과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면 이분들이 또 그렇게 주님을 발견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뻐하면서 같이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혼자는 어렵죠. 저도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많이 도와주셨는데 앞으로도 부족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진정 잘 따르는 제자로 걸어가고 훈련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할까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으로 잘난 척하며 살아갈 것인데 예수님을 따라갈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저희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기회를 얻음을 감사드립니다. 신의 자녀, 신의 자녀, 세상을 땅을 걸어가는 자가 아니라 하늘을 걸어가는 자, 영원히 살 자,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로 저희들을 불러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내 마음대로 또 내가 생각한 우선순위를 놓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자비를 주셨는데 내가 열심히 해서 주님께 영광 돌린다고 생각했던 그 수많은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잘 모릅니다. 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계속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런 영적 가족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의 육적 가족이 영적 가족, 하나님 나라의 신의 자녀로서 주님을 알아가는 그 동반자로서 걸어갈 축복을 저희들이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아까워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또 우선순위 아니고 예수님 아닌 거를 우선순위로 잡고 그것에 목매달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걸어가는 순례자로서 하나님이 주실 복과 그 아름다운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이 기회를 받은 것에 감사하며 걸어가겠습니다. 우리에게 더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시간을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주님을 전하는 일에, 이 말씀을 그대로 사는 일에 저희들이 온 인생을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가족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받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도 화이팅.